오늘은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앞장인 이사야 52장 13절부터 시작되는 그 단락의 소제목에 보시면 고난받는 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신 이유는 무엇인지, 그 결과 우리는 어떻게 되었고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신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고난 받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앞부분만 보시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머리에 가시면류관으로 찔리셨습니다. 손과 발은 못으로 박히셨습니다. 그 옆구리는 창에 찔리셨습니다. 그 찔리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여기서의 허물은 반역을 가리킵니다. 인류 최초의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위치를 망각했습니다. 피조물임을 망각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같이 되려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피조물의 위치를 망각하고 창조주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반역과 불순종을 저질렀습니다. 그 후로 모든 인간은 다 죄악 가운데 태어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악 가운데 태어난 인간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은사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선물을 주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신 이유 첫 번째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다면 그 두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정말 궁극적인 이유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원래 우리가 담당해야 할 죄악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담당시킨 주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옵니다. 죄를 저지른 것은 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시도록 하셨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이 죄로 삼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모든 의로움을 보시고 우리 역시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도 의롭다 여김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신 결과 어떻게 되었는지 보려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먼저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본문 5절 중반에 보시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아무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 때문에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평화는 단순히 어떤 전쟁이나 그런 분쟁이 없는 것을 뿐만 아니라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행복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여기선 무엇보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을 가리킵니다. 원래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다시 화목하게 해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결과는 바로 우리가 나음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5절 후반에 보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십자가 형벌을 받으시기 전에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시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맞으셨습니다. 그렇게 수치와 모욕을 당하신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나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나음을 받았다라는 표현이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낫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나음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 안에는 우리를 구원하고 또 하나님과 회복될 어떠한 공로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덕분에 우리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구원은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은혜에, 이 선물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그렇다면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살펴보려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받은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5절 중반에 보시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존재입니다. 이미 하나님께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합니다. 이 누린다라는 것이 본문에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화를, 화평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평화는 다른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주님께 받은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받게 되는 고난을 통해 누군가 나음을 입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여러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면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 속에서 받는 고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됨을 깨닫고 또 그로 인해 누군가 위로를 얻고 나음을 얻는다면 이 역시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할 수 있을까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본문 6절 앞부분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양의 특성을 보면 양은 고개를 숙이고 또 풀을 뜯어 먹을 때 바로 앞에 있는 풀에만 신경을 쓰고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또 다른 양들이 놀라서 도망치면 이유도 모른 채 덩달아 쫓아가는 습성도 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바로 눈앞의 탐욕에 급급하여 범죄에 빠지기 쉽습니다.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멸망의 길임을지도 모르고 그냥 다수의 사람들이 가니까 휩쓸려 따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사사기에 나오는 말씀처럼 각기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느 길로 행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길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고 말씀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영혼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본문을 인용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에 보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다 하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먼저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믿지 않는 이웃들도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먼저 받은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공동체의 짐을 서로 져야 합니다. 본문 6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입니다. 이 담당하다의 히브리 단어 본래 뜻은 두 당사자가 서로 만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께 다 맡기시고 떠넘기셨음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웠을 때 고치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는 장면도 나옵니다. 마태는 그 상황을 기록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다 성취하셨다고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다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다 씻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병과 연약함도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 공동체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주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의 모임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입니다. 공동체 안에는
다양한 분들이 계십니다. 신앙적으로 성숙한 분들이 있고 또 아직 믿음이 연약한 분들도 계십니다. 또 육체적으로 건강한 분들이 계신 반면 질병으로 인해 고통 중에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또 정서적으로나 생활면에서 평안하고 안정적인 분들이 계신 반면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공동체 안에 이렇게 연약한 분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공동체 내에 연약한 지체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짐은 우리를 죄악으로 유혹하는 시험거리들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영적인 짐들입니다. 또 우리를 근심과 염려에 잠기게 만드는 것들도 포함합니다. 혼자서 이 모든 짐들을 지게 되면 헤어나오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공동체 안에 성도들이 서로 짐을 나눠질 때 보다 쉽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에도 보면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라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은 시련이 올 때 그것을 잘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또 구원의 확신이 부족해서 심판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이렇게 마음이 약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은 그런 분들을 위로하고 확신의 말로 격려해주며 용기를 북돋아주라고 말합니다. 또 힘이 없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연약한 분들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분들은 어려움이 찾아올 때 낙담하기 쉽습니다. 또 유혹에 넘어가기도 쉽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자들을 붙들어 주라고 명령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강한 자들은 더 잘 살아남고 약한 자들은 배척당하기 쉬운 이런 약육강식의 구조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세속적인 구조와 논리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까지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연약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공동체의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담당시켜 주신, 우리에게 맡겨 주신 지체들은 누구입니까? 주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공동체 안에 연약한 지체들 돌아보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신 이유는 무엇인지, 그 결과 우리는 어떻게 되었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공동체 안에 연약한 분들의 짐도 함께 담당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신 이유는 무엇인지, 그 결과 우리는 어떻게 되었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덕분에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받았습니다. 이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공동체 안에 연약한 분들의 짐도 함께 담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